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3장 16절에서 4장 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3장 13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는 시온의 죄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의 이 장로들과 고관의 죄를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왜 신문을 하러 오시느냐?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15절에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가난한 이들을, 힘없는 이들을 짓밟고 탈취한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문하러 오시겠다, 심판하러 오시겠다. 자, 그리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회의 악이 어느 정도인가 굉장히 사치와 음란이 만연했다는 것을 이제 이어지는 16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시온의 딸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여기 특별히 이 아기작거려 걷는다, 이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 부분의 표현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를 않는데 이 꼬리를 치면서 유혹하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아주 시온의 딸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음탕한 모습으로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17절 이하를 보시면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신다. 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겨버리게 하신다.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신다. 수치를 당한,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수치를 당한 모습이죠.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시온의 딸들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장식하고 있던 이 모든 장신구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 재버리시고 24절 이하를 보시면 이 향기 대신에 썩은 냄새, 시체 썩은 냄새가 사방에 진동을 하고 이 아름다운 띠를
옷을 장식하고 이 머리를 장식하던 아름다운 띠를 재버리셔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포로로 묶어서 끌고 가는 그런 노끈, 또 이 아름답고 숱한 머리털 대신에 대머리, 화려한 옷 대신에 이 굵은 배, 아름다움 대신에 수치스러운 흔적이 시온의 딸들에게 임할 미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음란하고 이 사치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25절, 26절을 보면 너희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고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 시온의 딸들이 이렇게 되는 데는 이미 이 성읍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로까지 이 낮아지느냐. 4장 1절에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것이니 다만 당신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남자들이 이 전란에서 다 죽임을 당하니까 남편 될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인들이 한 남자를 7명이서 붙들고, 문자 그대로 7명이서 한 남자를 붙든다 이런 뜻보다는 7이라는 것은 이 완전수잖아요. 성경 안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이 남자를 발견하기만 하면 붙들고 우리가 우리 알아서 이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것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생활할 테니까. 이 고대에는 사실 여인들이 자신의 이 권리를 보장받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가 아니면 남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떡을 먹고 옷을 입으리니 우리가 우리 생계를 해결할 테니까 제발 이렇게 이 처녀로 늙어서 되도 잊지 못하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만은 말게 해달라. 고대의 이 현대 사회와는 달리 고대에는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대를 잇지 못하면 큰 수치요, 또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없어요. 적군이 몰려와서 남자를 모조리 죽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서 붙들고 제발 우리가 우리 생계 알아서 할 테니까 대만 있게 해달라. 당신 이름으로 우리 부르게 해달라.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해진 형편인지 잘 드러나는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압제하고 짓밟는 힘 있는 장로들과 관리들, 그리고 또 이 사치와 음란으로 이렇게 사회를 더럽힐 정도로까지 타락한 시온의 딸들, 이런 모습을 심판하신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상이 단순히 개개인 정도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만연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따른 심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이 없단 말인가? 이런 타락 때문에 철저히 망해버려야 된단 말인가?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싹, 그 땅의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완전히 반전이죠. 자, 게다가 3절을 보시면 이 남아있는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셔서 또 그 모든 영광으로 덮개를 덮어주시고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피난처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완전한 반전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시금 먹을 것이 풍성하도록, 양식이 풍성하도록, 그리고 이 시온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당신의 영으로 씻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생각나게 하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를 삼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것이 그날에라는 거예요. 이 그날에가 언제인가? 이것은 메시아의 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은혜의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남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남은 자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여기 남아있는 자에게, 시온에 남아있는 자에게,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 남아있는 자. 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핏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은 자가, 다시 말해서 그날에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는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성령으로 모든 더러움과 피를 다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하실 것이고, 또 출애굽 당시를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광야에서 대하실 때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시면서, 또 그렇게 마치 이 신혼기를 보내는 부부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으로 가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소망,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 하나님 백성의 보호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의와 거룩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다고 힘을 함부로 휘둘러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장로들과 고관을 신문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이 사치와 음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시온의 여인들의 죄를 수치로, 이 모든 사치와 아름다움을 제해버리시고 수치로 바꾸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나 또 이 사람들에게 이 시험을 주고 사람들을 넘어뜨릴 어떠한 죄악이든지 경계하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결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여름 사역이 정부 방침을 따라서 비대면으로 가야 할 상황입니다. 온라인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준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부모들이 함께 이 일을 잘 힘써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고관들이 탈취하고 삼키는,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삼키는 이런 죄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신문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시온의 딸들이 음탕한 눈을 가지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서 걸음걸이도 꼬리를 치면서 걷는, 이렇게 유혹하여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음란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거나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특히 음란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늘 우리의 삶을 회개로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공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정부 방침을 따라서 이제 이 여름 사역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세워줄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 주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